현대인들은 순종과 동의를 혼동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동의는 뭐죠? 동의는 동자가 같을 동자예요. 의자는 뜻입니다. 나와 뜻이 같은 것이 동의예요. 난 동의할 수 없어요. 나는 당신과 뜻이 달라요. 그런 뜻입니다. 동의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동의와 다른데, 다시 말하면 나와 뜻이 다를 때, 순자가 무슨 순자죠, 여러분? 종자는 무슨 종자죠? 따를 정이죠, 그렇죠?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와 의견이 다를 때 따르는 거예요. 나와 의견이 같으면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순종으로 착각해서 순종을 못합니다. 동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순종은 무지함 혹은 어리석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대 학문이요, 교육이, 우리 유치원 때부터의 교육이 네 생각은, 너 뜻은, 내 의지는 동의하느냐? 이것 가지고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저는 성서에서 참 안타까운 인물이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요압. 요압은요, 다윗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순종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살짝 틀어서 바꿔요. 다윗이 왜 그러냐면 핑계가 많아요. 근데 다윗은 정말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것 가지고 그를 내치거나 징계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에 다 담아놓고 있어요. 압살롬, 요압아, 압살롬 살려다오. 아버지로서 부탁을 해요. 요압이 보기에는 압살롬을 살려두면 제2, 제3의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죠. 요압이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 전하 알겠습니다 왕이요. 그러고 가서 실제로는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좀 살려주지, 아비의 마음을. 그리고 또 살려주면 다윗은 왕으로서 압살롬을 적절히 통제해서 아마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음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요압은 안 그래요.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나는 요압을, 우리 이제 쉽게 제가 풀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나는 요압을 내가 안고 갔지만 너는 그럴 필요 없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요압이 아버지의 신하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왕도요, 아버지의 신하는 함부로 못 죽여요. 이건 아버지에 대한 반항이 됩니다. 함부로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요압을 안고 갔지만 너는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나중에 요압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참 슬퍼요. 다윗과 같은 불세출의 영웅이잖아요. 그런 영웅한테 결국은 마음에 들어가지 못해서 다윗이 뿜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지만 요압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아요. 다윗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실현하고, 다윗 옆에서 충성을 했지만 결국 자기의 뜻을 더 내세우고, 결국 다윗이 끝까지 품으려고 했지만 못 품고 나중에 솔로몬한테 죽여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유언했던 장군입니다. 결국 솔로몬에서 죽어요. 그것도 솔로몬 말을 안 듣다가 다윗 아버지한테 하듯이 솔로몬한테 했다가 솔로몬이 여지없이 날려버립니다. 요압의 일생을 보면 그렇게 불쌍해요. 참 불쌍하다. 왜냐하면 요압은 순종과 동의를 착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려면 순종과 동의가 혼동되면 결코 할 수 없다. 순종은 내 뜻과 다를 때 한다. 왜 합니까? 그를 믿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내 뜻과 다르지만,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을 믿고 내가 따릅니다. 간혹가다 이제 지금은 뭐 좀 덜한데요. 지금 저도 좀 이해가 되는데 20대 때 혹은 30대 때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제가 만나면 이렇게 이제 같이 대화를 하세요.
하시면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걸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처음에는 그게 이해를 못해서 이건 너무 힘든데, 너무 비현실적인데,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내가 지혜로운 게 하나님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순종하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할 만큼 최선을 다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나한테 복됐는지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선생님의 말을 들어도 내가 이렇게 유익되거든.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 보는 눈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인생의 경험이 훨씬 깊어요. 지식이 달라요. 사건을 보는 게 달라요. 어떤 땐 저건 비굴함이라고 생각됐어요. 선생님, 그건 비굴함 아닙니까? 네가 지금 비굴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비굴함이 아니야. 그건 유연함이야. 그때는 비굴함이라고 생각했지만 시키니까,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그렇게 한데서 그분이 나한테 무슨 커미션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뭘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사랑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비굴함이라 싫지만, 근데 선생님 말씀이니까 따르자 해서 따르잖아요. 야, 참 지금 생각하면 그게 비굴함이 아니라 정말 은혜예요. 왜 우리가 내 뜻과 다를 때 순종해야 되느냐? 나와 보는 관점이 달라요. 종종 제가 등산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산 올라가면요, 중턱에서 보는 세상과 좀 올라가서 보는 세상과 정상에서 보는 세상이 달라요. 그거 보이십니까? 달라요.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치악산에 갔는데 구름이 안개가 껴가지고 안 보여요. 밑에가. 내가 안개 속에 있는 거죠. 야, 환상적이다. 제가 20대 때 그걸 보면서 다르다. 좀 이따 안개가 걷혔어요. 나는 악자 들어가는 산이 대부분 험악하거든요. 지금이야 많이 등산로가 좋아졌는데 한 30년 전만 해도요, 등산로가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밧줄부터 그냥 뭐 진짜 암벽 타듯이 해서 올라갔거든요. 야, 뭐 이런 산이 있어. 그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좀 안개가 지나에 보니까 와, 정말 감사한 게 내가 올라온 길이 그 중에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그때 제가 아주 가슴을 치면서 그때 이후로 내가 속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길이 가장 좋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길이었구나. 다른 길이었으면 죽었겠구나. 못 올라왔겠구나. 지금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그 길이 아름다워요. 때때로 나보다 인생을 한참 산 내 선생님들이 어떤 거를 이렇게 코치해 주실 때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게 이래야 되나라고 생각되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 길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래서 순종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요. 전 지금도 그런 기도 종종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목숨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으로 확신하면 나는 목숨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목숨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종종 하나님께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여론이나 어떤 다른 상황 이런 거 보지 않고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그냥 보지 마시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못해요. 힘들어요. 이거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번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바탕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던 거예요. 자, 한번 보죠. 3절 말씀 딱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셨죠? 1번 갈대아 우루, 2번 하란, 3번 갈대아 하란. 몇 번입니까, 여러분? 아우, 주여.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하셨어요? 1번 갈대아 우루, 2번 하란, 3번 갈대아 하란. 갈대아 하란은 없어요. 그런 지명은. 갈대아 우루 아니면 하란인데 어디겠습니까? 1번 갈대아 우루 손들어 보세요. 2번 하란 손들어 보세요. 아, 우리 하솔이 박수 쳐줘. 할렐루야. 하란입니다. 하란.
언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데라가 죽고 나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데라가 죽고 나서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아버지에 대한 효를 다 한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봤듯이. 근데 데라는 아들에게 받은 이 소명을 묵묵히 따라주고 지지하고 함께 갑니다. 그 길을. 그 데라는 위대함이에요. 그 당시 아버지로서는 할 수 없는 결단이에요. 아버지의 권위로서는 그 당시. 여러분 아버지들의 권위가 그 당시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근데 데라는 그걸 따라줘요. 근데 거기까지만. 더 와서 가나안까지 왔으면 정말 완벽한 아버지인데 거기까지 왔어요. 거기까지. 좀 더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데라는 거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몇 세에 죽죠? 데라가? 1번 100세, 2번 105세, 3번 205세, 4번 300세, 205세에 죽죠.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몇 가지 선택이 갈림길에 놓이지요. 여기서 그냥 살자.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곳에 살자. 하란에게 살 수 있어요. 안 되겠다. 다시 떠났던 갈대아우르로 가자.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땅, 풍족한 곳으로 가자.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러지 말고 너의 고향 갈대아로도 가지 말고 너의 친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아버지의 집 하란에 있지도 말고 떠나라.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같으면 미리 사진으로 보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는데 그 당시는 없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떤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이 땅보다 좋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경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셔 왔는데 아니 보세요. 하란이 갈대아로부터 좋은 땅입니까? 안 좋은 땅 아닙니까? 경험적으로 봐도 하나님도 안 좋은 땅으로 보내시면 안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땅이 어떻게 안 보였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이 고향, 본향, 친척, 친족, 아버지 집 이거는요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예요. 지금이야 하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살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고향 떠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울타리잖아요, 이게. 심지어는 같은 시골 마을에 말아도 이 동네와 이 동네가 서로 뭐 있습니까? 이 집단적 성격이 있었잖아요. 서로 자기 동네 이렇게 주장하고 막 남의 동네 함부로 못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어린 남자애들이 서로 린치를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울타리예요. 어떻게 자기의 근거,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버리라고, 이걸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라고. 왜 떠나야만 했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꼭 그래야만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되묻질 않아요. 갈대아로부터 계속해서 그 여정을 아브라함은 잊지 않는 거예요. 이제 갈 때가 됐다. 너희 아버지 데라에게 네가 할 바를 다 했다. 이제 갈 때가 됐다.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이 떠난다는 것을 오해하면 관계를 단절시키는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컨대 불교에서 출가하면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속세와의. 그런 떠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며느리를 어디서 찾습니까? 아비집에서 찾잖아요. 아비집에서. 자기 손자 며느리도 어디에 출신입니까? 이 아비집 하란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출신이잖아요. 관계가 단절됐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떠나라는 말은 관계 단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성서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결혼하고 하나님 명령이 뭡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아비집을 떠나 친족들을 떠나서 어디서?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때도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독립의 시작입니다.
결혼하고도 독립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성서적이 아니에요. 결혼하면 이제 모든 경제적인 원주와 모든 걸 다 중단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입니다. 성서적입니다. 부모도 중단해야 되고 자녀도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 떠난다라는 것은 관계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의지를 하지 말고 신앙적 결단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움이 좋죠. 필요하죠. 함께 있어야죠. 함께 뭉쳐 있어야죠. 그런데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걸리겠어요. 집안의 여러 가지 체면, 여러 가지 문화, 여러 가지 가풍, 전통, 얼마나 많은 것들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는데 걸리겠어요. 예컨대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조카들이 집안에서 뭐라고 말했겠어요? 너 미쳤냐? 너 돌았냐? 너 광신제 아니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1대1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떠나라는 말은 여러분 신앙적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 말은 다시 어떤 장소를 떠나고 뭘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의 세상적 의지를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분도 많은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데 여기 또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요, 굉장히 재밌는 게 뭐가 빠지면 스스로 가라 이 말이 빠졌어요. 우리말에 빠졌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너 스스로 가. 억지로 가지 말고 내가 너를 환경을 몰아쳐가지고 하란에서 못 살아서 떠나지 말고 너 스스로, 다시 말하면 하란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하란에서 충분히 먹고 마시고 풍족하게 살 수 있고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너 스스로 결단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가는 거, 그런 건 스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요, 할 수 없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게 많아 이거 아니어도, 근데 스스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신앙적 결단은 스스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원문엔 너 스스로 가, 내가 보여줄 땅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마, 누구도 의지하지 마, 너 스스로 가. 신앙적 결단하고 나만 바라봐,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2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굉장히 중요한 복이 들어가 있어요. 순종의 결과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뭐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아요.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받습니다. 복은 순종으로 받아요. 아브라함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기 어려운 일을,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야, 너 충분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충분히 너에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하라고 말하는 게 미친 짓 같은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행했던, 인기를 끌었던 기독교 서적이 하나 있었죠. 뭡니까 여러분? 낮아짐, 더 낮아짐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미국에서. 야,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게 뭡니까? 대학 교수, 아니면 어디 연구원, 좋은 직장, 대기업, 이런 거 꿈꾸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딱 집어던지고 몽골에 선교사로 가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갈 교사들 갈 곳이 충령산 옆에 몽골 문화촌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몽골 문화촌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제가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몽골 문화촌을 가려고 합니다. 왜 그 선교사님이 몽골에 왔을까? 몽골은 왜 세계를 지배했을까? 왜 그렇게 빨리 무너졌을까? 그 지배했던 것들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이걸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다 포기하고 가니까 사람들이 너 미쳤다. 너 돌았냐? 왜 공부했냐 이제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카터 대통령은요. 대통령 물러나고 나서 그렇게 헤비타트, 집 없는 사람 집 져줘 이렇게 봉사하면서 그는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 시키신 것은 그 대통령의 명성을 가지고 이 일을 하라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 대통령의 그 과거의 자리에 연연해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스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만들어줄게 큰 민족을.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약속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매년 자식들이 나와야죠. 그렇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동떨어진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식이 안 생겨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전히 자식이 안 생겨요.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몇 세까지 기다립니까? 혹시 이스마엘을 몇 세에 낳는지 아는 분 있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스마엘을 낳는지. 이스마엘과 이삭이 몇 살 차이인지 아는 분 있어요? 참 많이 가르쳐 드렸는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큰 민족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현실은 이 약속과 전혀 관계없었어요. 오히려 아들 하나 겨우 졌는데 그걸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이게 순종입니다. 전혀 상식적이잖아요. 전혀 내 뜻과 달라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의 가치가. 제가 순종을 계속 오래 설명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거 전혀 다르게 예컨대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교인들이 막 떠나요. 이렇게 부흥은커녕.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뭡니까? 그래도 믿는 거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스스로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것이 히브리어 원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좀 더 이걸 정확하게 번역해 주면 좋은데 어쨌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아브라함은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복인데 거기다 또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하게? 창대하게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몇억 명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는 줄 아세요? 성서나 중동 문화권은요 위대한 조상을 아버지로 불러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렇게 안 불러요. 아버지. 마치 그 아버지의 직계자손처럼 아버지. 우리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보이잖아요. 근데 중동 지역은 아버지로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불러요 조상을. 몇 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이제 또 우리의 믿음은 다르지만 유대교인들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불러요.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러요. 대충 몇 명인 줄 아세요? 세계 절반 인구가 넘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세요. 나중에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당시로 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망상입니다. 이건 꿈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씩. 놀랍잖아요. 최소한 아브라함 당되는 거면 큰 민족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녀 손자를 다 볼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큰 민족이 안 돼요. 오히려 떠돌아다니고 오히려 신랄같이 가나다랗게 이어져 가고. 근데 아브라함은 믿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은. 너는 이런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거꾸로 하고 망해가고 오히려 안 되고 또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느냐? 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믿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복을 줘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내 이름이 위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정말 요즘 보면 아브라함이 뭐가 되면 복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이 됐잖아요. 이게 순종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자, 3절 말씀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말을 한번 바꿔 부르죠. 너를 이래서 아브라함. 자기는 내가 하나님이 너를 아브라함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바꿔서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굉장한 복입니다. 굉장한 능력입니다. 다시 물어요. 그러면 실제로 아브라함을 막 저주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꼬꾸라 죽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안 그래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 갑자기 그냥 대박이 터져 난리 났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적이다. 당장이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믿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 내 눈에 실현이 안 됐는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증명될 줄 아세요? 여러분 손녀나 여러분 증손녀나 여러분 자식이 우리 할머니의 믿음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믿음이 그 믿음대로 우리가 복받았습니다. 그때 증명되는 거예요. 성서대로 말하면.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 당대의 모든 것을 끝내려고 그래요. 당대의 모든 것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종종 말하죠. 천대까지 복을 쌓는 기초를 마련하십시오. 당대에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당대하는 거는요, 아주 얄팍한 요구밖에 안 돼요. 근데 천대까지 복을 기초가 쌓으면요, 깊은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내리고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어요. 천대까지 복을 기초로 쌓는 게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셔야 됩니다. 요압처럼 묘하게 바꾸는 사람은 안 돼요. 결국 죽어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난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혼자 그런 찬송하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 찬송 혼자 부를 때가 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도 얼마나 좋은지. 그렇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재밌는데, 아브라함을 저주해서 저주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보면은 없어요. 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죠?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다 존경하고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순종을 흉내내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갈 것이다. 신앙의 그 길, 믿음의 그 길을 갈 것이다. 간혹가다 길거리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 있죠. 그때 도자가 무슨 도자예요? 길도자예요. 길을 아십니까? 천국 가는 길을 아십니까? 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을 아십니까? 그런 뜻이기도 해요. 왜 사람들은 진리를 길로 표현할까요? 우리가 예컨대 서울 가는 길로 가면 서울 가는 거예요. 제주도 가는 길로 가면 제주도 가는 거예요. 그 길이라는 게 진리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을 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모든 아브라함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약속이 해당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동의와 순종, 혼동을 벗어나시고 동의가 아니라 순종할 만한 이유가 있으시죠? 할렐루야. 4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야,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죠. 야곱이 라헬을 만나서 첫사랑에 빠질 때가 몇 살이라고요? 대략 75세쯤 됩니다. 75세에 첫사랑을 했어요. 야, 대단하죠? 물론 지금보다 오래도 살았지만 그렇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모세는 몇 세에 부름받았죠? 80에. 모세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40 정도였어요. 오늘날의 평균 연령이 80이라면 160세에 부름받은 거예요. 노인네도 상노인이에요. 곧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새로운 비전을 받고 그때 부름받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때 부름받으면 그만큼 살아요. 또 하나님께서. 120세까지 40년을. 그래서 모세는 그 당시 평균 수명보다 3배를 산 거예요. 120세까지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늦게 부르시면 늦게 부른 만큼 또 그만큼 쓰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만큼 깊이.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아요. 하나님 늦게 응답하시면요 산이 높아요. 아브라함 당대 이런 복을 줬으면 아마 별거 없었을 텐데 깊은 기도를 가지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깊은 산, 높은 산,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요. 너무 빨리 응답받으려고 당장 눈앞에 뭐가 나타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한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직하게 나가보세요. 냄비처럼 그냥 팍팍 끓다가 식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할렐루야. 요동하지 말고 나가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그래서 의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것처럼 그냥 조금만 바람 불어도 휙, 조금만 바람 불어도 휙 그냥. 뭐 뉴스 하나 터지면 다 욕하는데 휙 휩쓸리고 누가 잘한다고 또 잘한다고 휙 쓸리고 막 이렇게 그냥.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성서에 보면. 의인은 사람들이 다 욕해도 저 안에 또 다른 게 있겠지. 한 발 뒤로 넣어서 판단을 유보하고 내가 잘 모르면 막 그냥 거기에 무슨 광풍이 불어도 저 안에 또 다른 게 있겠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기도하고 요동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의인의 특징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욕할 때는요 거기에 한마디 더 보태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칭찬할 때 거기에 한마디 더 보태 칭찬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